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윤인숙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에 많이 마음을 뺏기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줌 모임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 조집사님의 깨달은 대로 가르칠 때마다 우리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잘 키울 수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밖에서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흔적을 보여야 할 텐데 그것을 늘 인식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다른 데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겔서를 오늘부터 뭐 항상 제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만은 4번 내지 5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이고요. 또 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일에 하다 보면 다니엘서처럼 9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내놓고도 지난주에 끝내놓고도 다니엘서 이거 빼먹었네 저거 빼먹었네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늘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전체 개요를 살펴볼 터인데요. 아, 에스겔서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흔히 지금 이제 어, 아영자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에스겔서도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과 또 에스겔서가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죠. 이제 묵시문학 구조라고도 하고 계시문학의 이제 구조는 대부분이 아, 비유, 은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차원의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이제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고 있는데 대개 이제 그분들이 그 예언자나 사도 뭐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신현 체험,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신비하고 뭐 아주 우리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못 믿겠다.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아직 뭐 과학이라는 것도 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패턴과 질서와 오도와 뭐 모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과학인데 그뭐 새로 뭘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해 나가는 것도 뭐 온전치 못한 상황인데 그런 신현 체험들이 뭐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최대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보여주시고 비유도 해주시고 비유가 나오면 반드시 풀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풀이를 해줘도 모를 것 같으면 다음에 알려줄게. 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계시나 예언을 해주실 때 예언자나 사도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우리한테 해줬기 때문에 성경이 밝히고 있는 만큼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이해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경이 그대로 온전히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개념할 필요는 없다.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 된다. 그러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서가 어렵냐? 저는 단연컨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읽었기 때문에 어렵다. 읽었으면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겁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어렵다 그러니까 안 읽어버렸어. 그래서 안 읽어서 어려운 거지. 충분히 노보 목사님께서도 수십 번을 수십 번이 뭡니까? 100번도 넘게 읽으셔가지고 그걸 정리를 다 해서 어,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겁을 먹었던 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종말론을 막 다니엘서 가지고도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종말론 아니 그냥 아예 종교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안식교 같은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봤지만 이 에스겔서 가지고는 종말을 점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교회에서 설교 본문으로 에스겔서를 안 하느냐?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생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외면한 거예요. 2500년 동안 이 책이 쓰여지고 난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님들께서 외면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생소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보다 한 500배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우리가 뭘 좀 잘못해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걸로만 위안을 받고 싶지. 아니, 에스겔의 마누라, 그 부인을, 아내를 내가 죽이는데 내가 데려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에스겔한테 네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뭐 거긴 뭐 에레미야는 뭐 장가도 못 가게 하잖아요. 아예 결혼도 못 하게 하잖아요. 너도 좀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품성을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두 개의 큰 기둥이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또 병행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뭐 진노, 뭐 멸절, 아주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죠. 스판야후. 또 이제 진노 중에도 이제 숨겨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네가 배역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한 대로 복과 저주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한 언약 백성이니까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어떤 복을요? 세 가지 복이라고 그랬죠. 네 가지 복이라고 그랬죠. 비, 평화, 번성, 동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네 가지의 복을 주고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613조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주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복이 더 많아요. 화가 더 적고 화는 칼,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죠. 칼을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로 화를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에스겔서도 이제 우리 나중에 본문 살펴보면 알겠지만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3분의 1로 나누라고 그래요. 그걸 다르라고 그래요. 저울에 달아라.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에
치고 뭐 3분의 1은 흩어지게 해가지고 바람에 흩어지게 해가지고 쫓아가면서 또 칼로 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처벌을 하신다는데 그게 왜 그러시냐? 이미 레이기에서 약속한 거 안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가지 화를 내가 내리겠다. 칼, 기근, 전염병 그거 그대로 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비유하고 뭐를 상징하느냐 설명 다 돼 있습니다. 안 읽어서 모르는 거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에스겔서는 어떤 책이다. 또 에스겔서가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또 오고오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으신지 이런 내용들을 그 핵심 줄거리들을 먼저 뼈대를 딱 강고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에피소드들이죠. 어떤 징조라든가 예조, 퍼포먼스, 말로 예언하는 거는 말로 미리 말하는 거는 예언이죠. 예언. 그런데 행동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를 예조, 퍼포먼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현대인들의 사고로도 야, 저거는 좀 하기 힘들겠는데 하는 정말 그 어려운 어, 일을 시키십니다. 말보다도 행동으로.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웬만한 철판 갖고는 안 돼요. 디올백 한 500개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별 이상한 짓을 막 해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기는 하겠지만 왜 시키셨냐 이거죠. 네가 그렇게 해야 이 패역한 족속들 완전히 마음이 돌짝 아주 돌짝밭처럼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 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런 거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관심을 끌게 하려면 말로는 이제 듣지도 않아 이 백성이 내일 모레 망할 거거든. 예루살렘이 이제 망해.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나 떠날 거야. 이사 가신다고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해. 그럼 벌써 이미 네 가지 복 중에 하나 비, 평화, 번성, 함께 하심인데 동거인데 동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문 닫어. 나 거기 안 있을 거야. 이사 갈 거야. 그러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 가지 화가 칼과 전쟁, 기근과 전염병이 이제 오면 뭐 앞에 있었던 뭐 네 가지 복은 다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완전 마지막입니다. 이제 비평화 번성 다 이제 접어버리고 아예 떠나버리신다는데 그러려면 이 백성들이 네 말은 안 들으니까 네가 이상한 짓을 하면 궁금해가지고 와서 너 뭐하냐? 그럼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설명해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설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성껏 준비한 PPT를 자,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앞에 화면 보이시죠? 자, 우리 이름으로는 이제 에스겔 이렇게 이제 예, 아주 부드러운 한국말로 음역을 했습니다만은 아, 히브리어로는 에헤츠켈 이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상하게 여기 그림 같이 생긴 예,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에헤츠켈 엘은 엘로 끝나면 이제 하나님을 뜻하죠.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가다 보니까 에스키엘 이렇게 돼 이제 좀 그리스어로 이제 약간 음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음역이 이제 더 우리는 이제 아예 그냥 에스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름의 끝이 엘로 끝나면 전부 하나님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죠. 야로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에스겔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한 HKL하고 비슷한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 야후 해가지고 히스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생명의 연장을 받을 줄 알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뻔뻔하게 아주 얼굴 철판 딱 깔고 뭐 예, 아무튼 그 에코백 한 500개, 디올백 500개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그냥 딱 커버할 수 있도록 방패로 아주 금강석 같은 이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뻔뻔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하셨다. 네. 그래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이름의 뜻이고요. 자,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예사 야후 그러잖아요. 막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 잡혀가게 하지만 포로에서 다시 남은 자들을 거기서 씨를 남겨가지고 그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방과 동시에 귀환하는 이를테면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 시켜서 남은 자와 내가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시죠. 이사야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해방귀환이 키워드라고 한다 하면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운의 종이죠. 이 뭐라 그럴까요? 눈물의 선지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40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는데 자 하나님은 가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외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메시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예레미야는 에스겔처럼 뭐 막 박수 치면서 발을 굴르면서 뭐 이상한 이런 건 안 해요. 뭐 소똥에다가 뭐 빵 구워 먹고 이런 건 안 하는데 아니 40년이 넘도록 설교를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비하면은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한 명, 바룩이라는 그 서기관 한 명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건 아니라 듣긴 듣죠. 근데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 벌떼처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 율법을 너하고 나하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언약을 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다 어겨서 지키지 않았어. 이제 너희들 출애굽할 당시에 60만 3,550명 남자들만 그것도 20세 이상 군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60만 그러니까 육군, 공군, 해군, 뭐 해병대까지 다 포함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5,100만 인구 중에 60만 군사인데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이 사실은 칼을 빼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하고는 우리 한국 상황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구 세대주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곱하기 4를 하면 한 세대가 4인 가족 평균 잡아서 한다면 250만에서 약 300만이 출애굽을 했죠. 그때가 BC 1446년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요셉이 총리의 식구들로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430년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물론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만 43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586년에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기 바로 6년 전 사건을 지금 이 에스겔서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1446년에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정확하게 860년입니다. 즉 뭐예요?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것에 딱 2배. 갑절. 430년 애굽에 살다가 해방 노예로 전락하니까 자유자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희년을 선포해서 해방자가 돼서 자유자가 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딱 가나안 땅에다가 넣어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 약속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860년 동안 거기서 딱 2배를 살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약속 율법을 안 지킨 거는 둘째 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뱃속으로 난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가나안 종교 내지는 바벨론 종교 내지는 아수르 종교 모든 이방 나라의 종교란 종교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왕이 된 자들까지 왕자들을 자녀들을 불에 번제로 불에 태워서 이방 잡신들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런 지경까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노아의 홍수 때가 연상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고 어? 다 없애버리고 몇 명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60만 3,550명의 그 성인 남자 20세 이상 군인에 갈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숫자 25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숫자 다 버리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남은 자 그 이 렘넌트 자유를 받아서 돌아오게 된 포로 귀한 자의 숫자는 다 합해봐야 15,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0만, 250만 중에 15,000명 남겨서 결국은 다시 숫자에 연연하시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의인이 있어? 의인 한 명이라도 데려와봐. 하박국서에서. 계속해서 하박국이 따지죠. 하나님께. 아니 저 악인들 바벨론 저 악인들이 이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 이 의인들을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덤비니까 의인이 어디 있대? 의인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데려와 봐라. 없잖아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얘기를 깨닫고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럼 자기도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제사를 지냈다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 또 성경의 여러 곳에 신구약 막론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들이 바로 뭐 물론 예정된 자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삶이 변화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그 교회가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지. 그저 요식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호세아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이 오셨는데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자, 이제 얘기가 샜는데, 자, 그 에레미야가 강조한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들과 송아지 피, 뭐 소의 피, 이런 피를 가지고, 자, 구약에서는 물론 그랬죠. 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불에 바르고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죠.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끝났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성전,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하는 게 예레미야서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남은 자, 소수의 몇 명이라도 너희들을 데리고 포로 잡혀갔는데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해서 제2의 출애굽처럼 출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 그 해방 기한이 키워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해방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그 남은 자들, 불과 소수지만 그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 모세 시대에 맺었던 그 피의 제사가 아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주체가 이제 따로 있다는 것을 먼저 예표적으로 알려주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신 그 사건을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후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 새 언약 자체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재림을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새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그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살펴볼 에스겔서도 방금 드렸던 그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의 그 메시지와 그 언약의 키워드를 성전으로만 바꾸면 그대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모세하고 하늘에서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걸 그대로 지상에서 이동식으로 성막 터버너클을 지어라 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식양대로 만들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모든 물자를 준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건물의 그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지어서 바쳤지만 바로 타락하고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 들여서 결국은 1000개의 산당을 만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을 바쳤던 사람이 1000개의 산당도 동시에 짓는 이런 참 그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그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요. 자, 그런 성전, 건물 성전 그런 거 아니다. 이제 필요 없다. 솔로몬 성전도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귀환해가지고 다시 와서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것도 아니다. 완전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해서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고자 하는 그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뭐든지 이루실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이러이러한 성전을 짓고 싶어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조건절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이미 성취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재림 때에 가서야 이루어질 성취가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왜요? 아까 조건절을 걸으셨는데 그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질 성도들이 그거는 이미 실천하지 성취시키지 못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꿈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못 이루시는 꿈도 있어? 네,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헛갈리지 않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통치자를 주시겠다. 다니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인간왕, 야 짐승에 다 불과해. 제국을 만들어서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막 뭐 우상들, 짐승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들 다 짐승에 불과해. 그런 것들 지도자 아니야. 그런 것들 인간왕, 왕 아니야.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난데 또 다른 나가 있어. 메시아. 음, 음, 어, 인자라고 부르시는. 처음으로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호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예수님께서 인자하는 건 그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새로운 통치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뒤에 5, 600년 뒤에 나타나실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음, 이렇게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대선지서 네 권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이제 나머지 소선지서, 소예언서 12권의 책을 우리가 한 권의 구조,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엮어서 보실 수가 있고 그 구조를 딱 나눠보면 아주 기가 막힌 구조로 이 유대인들이 정리를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가 있고 그 전체 12권의 소예언서가 전체가 중심에다 미가서를 배치해 놓고 미가서 또 그 중에서 미가서 중에서도 중심에 가장 정점에 미가서 6장 8절에 그 이 예언서의 전체 소예언서의 전체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애와 자비와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인애와 자비가 넘치시고 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생명나무 강가에 가서 철마다 열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현장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전체 이 12권의 소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 주면 예, 그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스겔서도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 이제 이전까지의 상황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지금 분열왕국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BC 722년에서 721년 그 어간에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제 함락이 되죠. 그러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586년까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그때는 이제 아수르고요. 이때는 남유다 때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이제 멸망을 시키고 이 중근동 지방의 패권을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이제 바벨론이 이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쳐들어온 게 606년에서 605년간에 1차 포로를 예루살렘에 와서 끌고 갑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그때가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자, 이 요시야의 참 아들들이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고 마는데요. 이때 1차 포로 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예, 김현숙 권사님, 네, 오셨군요. 그래서 1차 포로로 그때 잡혀가고, 그로부터 9년 뒤에 597년에 또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니까 이제 또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하고 있을 때 이미 여호야김은 죽고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냥 죽고 말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2차 포로로 또 잡아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11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면 20년 동안에 거의 10년에 한 번씩 606년, 597년, 586년, 결국은 588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시드기야를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두 아들을, 왕자 둘을 죽이고, 시드기야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은 네가 눈을 빼도 계속해서 네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누나를,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눈 뜨고 있을 때 아들 둘을, 왕자 둘을 죽이고, 그리고 눈을 빼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런 비극적인, 그렇게 해서 586년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죠. 자, 이때니까 지금 보십시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아주 간단하죠. 소명은 콜입니다. 콜, 부르는 거. 야, 에스겔아, 이리 와봐. 혹시 안 올지 모르니까 아주 웅장하고 아주 장엄하고 뭐 어마어마한 체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는, 이런 게 이제 되게 선지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 하시는 그런 일이시거든요. 그게 소명입니다. 콜링. 그럼 사명은 뭐냐? 콜링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되게 이제 삔들삔들 해가지고 못해요. 뭐 입이 뭐 어눌해요. 뭐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뭐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 콜링을 했는데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아니면은 살살살살 달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시죠. 사역을 주시죠. 그러니까 소명과 이제 사명, 소명을 먼저 받고 콜링을 먼저 받고 사명을 이제 나중에 받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일어납니다.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15년 받는 바람에 그 사이에 난 게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또 55년을 통치합니다.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에 들어가 가지고 55년을 통치를 하는데 제일 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하게 왕위에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시드기야에서 1차 끝내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미처. 그렇기 때문에 토달지 말고 따져보긴 해도 돼요. 따져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미신이지만 그걸 따져가면서 이해하고 믿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 또 요시야는 므낫세가 점수를 다 깎아먹었다 하면 요시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런데도 또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호야김 이런 악당이 또 요시야 밑에서 나옵니다. 그 에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다 칼로 베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린 그 왕이 이 여호야김 아닙니까? 어디 김씨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요 세 왕 때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들 때 그냥 멸망하고 말이죠. 중간에 물론 여호아하스가 하나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노랗게 돼 있는 맨 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고 해서 여기는 이렇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모양이 초승달 모양처럼 이렇게 휘었다 해가지고 초승달 지구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포로 잡혀갈 때 606년, 597년, 586년 아까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갈 때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렇게 잡혀갔다가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자의 대표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라고도 하는 스룹바벨 제사장의 인도로 다시 돌아온 게 요렇게 이 길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의 대표자가 에스라입니다. 3차 포로 귀환자의 대표는 느헤미야고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 수사에서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해가지고 이 길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이 길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2차. 3차는 느헤미야 인도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에스겔서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 새로운 성전.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먼저 후형적으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에스겔서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가 개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전이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새로 보내주시는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해서 새로운 성전이다. 우리 교회가 각 개인이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 새로운 성전의 이미지가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그 새로운 성전인데 하나님의 장막, 예수님의 장막, 그 장막이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성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부활의 영체로 함께 그 초월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데까지 간다면 이게 지금 에스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를 지금 이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큰 거죠. 예수님 초림부터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새 예루살렘, 천국에까지를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내다보고 그거를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나중에 회복의 메시지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33장 이후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에스겔이 아까 606년에 포로를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1차 포로에. 그러면은 아직 예루살렘이 안 망했죠. 포로 잡혀갔어요. 25살에 포로를 잡혀갑니다. 5년이 지나가지고 30세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 포로 공동체에 기거하고 살고 있는 에스겔이 30세가 되니까 제사장도 30세가 돼야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건 레위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나이는 물론 수습기간이 있어요. 수습기간이 20세부터 이제 인턴십이 있는데 그 수습기간을 지나고 정식으로 30세가 돼야 만 30세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제사장도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정확하게 어디에 기록이 없지만 공생애가 시작이 되신 게 만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30세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0세 이후에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제사장들이 전부 30세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율법은 철저하게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에스겔이 거기 포로 잡혀가 있어요. 잡혀가 있는 동안에 2차 포로자들이 이제 2차 포로로 자기가 잡혀갔잖아요. 597년에. 그러니까 10년 뒤에 약 10년 뒤에 586년에 포로들이 3차 포로들이 왔어요. 자기 10년 동안 지금 거기 이제 있는데 자기 동족들이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뭡니까? 이제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어. 끝났어. 당신이 이제 제사장 30세에 여기서 30세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 제사장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신 돌아가 봐야 제사장직 수행할 성전이 없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겔 입장에서는 불러가지고 진짜 하기 싫은 이상한 아무튼 해괴망측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다 시켜 놓으셨고 너 돌아가 봐야 너 야 성전 없어? 그러면 에스겔이 그 일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겠지만 그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근데 에스겔아 성전을 내가 없앤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봐라. 너희들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성전을 회파시키고 없애버린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가서 온전히 회개한 그 남은 자 몇 명을 데리고라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온전히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그 회복의 메시지까지. 너희가 배어가고 죄악되어서 죄를 지어서 심판하셔서 진노로 심판하시지만 심판하고 끝 이게 아니라 심판하고 끝나지만 3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 만들고자 하시는 성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방들도 다 멸망시키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진노하시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심판하시지만 또 너희들을 다시 아픈 데를 때린 데를 싸매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약 발라 주시고 파스 붙여 주시고 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해서 뭐를 하신다고요? 다시 온전한 나라를 한번 회개한 자들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자, 그러면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597년에 잡혀간 제사장 가문 사람인데요. 자, 에스겔에서 책을 한번 펴보시죠. 에스겔을. 자, 구약 1151쪽 에스겔. 자,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게 이제 1장 1절 첫머리서부터 30째 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산점이 없잖아요. 뭐로부터 30째 해라는 얘기냐. 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과 연도를 다 맞춰 보니까 자, 죄송합니다. BC는 이제 거꾸로 빼야 되니까 597년에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때가 25살이에요. 그러면 이 25를 597에다 더하면 에스겔이 태어난 해가 나옵니다. AD 같으면 빼야 되는데 BC니까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아니, 빼는 게 아니라 더하면은 이제 나이가 나오죠. 그러면 622년이 됩니다. BC 622년에 에스겔이 태어난 거거든요. 왜 BC 622년이 유대민족한테 중요한 해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새의 얘기로 하자면 교회 예배당을 다 뒤졌더니 저 벽장 뒤에 숨겨져 있던 성경책을 발견했다. 그러면 성경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두루마리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두루마리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타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서기관 사반이 들고 가서 요시야 왕 앞에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아주 통회 자복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국적으로 온 국민들 막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산당을 그냥 이미 지금 북쪽은 망해버렸잖아요.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했는데 남유다 왕인 요시야가 막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로 요시야 칭찬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해가 바로 62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에스겔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622년에서 30년이 되고 30세에 이제 콜을 받아요. 그게 여기 보면 5년 뒤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바로 나옵니다. 자, 30째 해. 그러니까 25살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5년을 거기서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30살이 되니까 30째 해는 자기 에스겔의 나이가 태어난 걸로부터 30년이 된 날 이 말입니다. 지금 넷째 달 초닷새 내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이게 이제 신년 체험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장면이. 일단 이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까 아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여호야긴 왕하고 자기가 같이 사로잡혀 왔거든요. 포로돼서. 왜요? 제사장 가문 사람이니까. 그것도 아론의 직계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뭐 아나돗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왕족, 귀족, 제사장, 뭐 가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엘리트급만 잡아간 거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1차 포로 때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전부 뭐예요? 왕족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호야 같이 포로돼서 잡혀가서 5년 지났으니까 30살이 됐다는 거는 25살에 포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나서 3년이 된 겁니다. 30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랍니다. 그 미국 대통령 이름도 부시가 있죠. 아버지 부시 있고 아들 부시 있고 W 조지 부시, 조지고 부시고 뭐 하는 그 부시들.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부시 아닙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야, 그다음에 이제 묘사되어 있는 게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보니 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쇠가 그냥 빨갛게 달아오른 것 같이 그냥 그런 불빛이 나타나 보이는데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 모양이 하나는 사람의 형상 같고 그들에게 이제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는데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도 있답니다. 날개도 4개 있고 손도 2개가 있으니까 총 6개가 있는 거예요. 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이어졌다는 거죠.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빠꾸가 없다는 거예요. 회전 좌회전 깜빡이 놓고 왼쪽으로 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직진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의 모양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게 뭔 괴물이냐. 그런데 아니요. 사람의 얼굴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묘사가 됐지만 10장에 가면 이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돼 있으면서 케루빔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케루빔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10장 1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이렇게 그룹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걸 또 뭐 이만희는 뭐 무슨 그룹이라면서요? 이게 뭐 삼성그룹, LG그룹, 뭐 현대그룹 이런다면서요? 이건 그 그룹이 아니고 아이 참나. 케루빔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케루빔, 세라핌 2가지 천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이동하시고 외출하시고 이렇게 할 때 대동하고 나가는 천사가 바로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룹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룹이라고 써요. 이건 케루빔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고 나중에 보면 세라핌이라는 천사가 또 나옵니다. 세라핌. 하나님 옆에서 딱 그 자정에 계시면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천사예요. 우두머리죠. 근데 세라핌을 또 우리 할아버지들이 세라핌, 이거 어렵잖아요. 그 구한말 시대에 번역을 하시는데. 궁중 언어 아니면 중국말 한자어 막 맨날 이런 것만 쓰시는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스랍 이렇게 해놨어요. 스랍. 스랍이 아니고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스랍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한국 사람만 알지. 여기 마찬가지로 그룹 하니까 한국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뭔 코미디가 일어나요? 이만희가 이것이 LG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런다는 거. 아닙니다.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천사까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에스겔이 이걸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신년 체험하는 이 장면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수꾼의 소명을 주십니다. 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그 이제 군인들이 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아니면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성을 지키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나팔을 뿌 하고 이제 불어가지고 자는 사람을 다 깨우죠. 적들이 쳐들어온다. 자, 그럼 파수꾼의 사명은 이겁니다. 첫째, 3장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불러가지고 이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렵게 써놨지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네가 저 말 안 들으니까 가서 야, 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대. 그래? 죽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핏값은 죽을 놈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에스겔은 괜찮아요. 파수꾼은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저는 말 안 듣게 생겨서 내가 그냥 말을 안 전했어요. 또 전화라고 그러는데 왜 안 전해? 저거 전해봐야 말 안 들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너 이리 와. 네가 혼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하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도저히 안 듣더라. 우리한테는 책임을 안 물으신대요. 왜? 그 사람이 안 들었으니까. 나는 전했으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당한 거예요. 자, 박기남 집사님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마이크 켜시고. 군대, 예, 다녀왔습니다. 육사단. 육사단요. 육군, 예, 그러면은 저기 주특기가 뭡니까? 포병입니다. 포병이요. 네, 저기 위에 그 조호연 집사님은 일빵빵, 병참. 응. 그럼 포병은 뭡니까, 그러면은? 후미에서 지원해주는 사격입니다. 지원, 예. 경계,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있죠, 군대에서.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뭐 군대 얘기를 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니까 도 웃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군대를 다녀온 조호연 집사님과 박기남 집사님께 자, 전투에 실패한 사람은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뭐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명령, 수 없다. 명령, 그런 얘기 있죠.
명령 불복종? 아니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이기고 지는 거는 병가지 상사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반반이죠, 뭐 그거야. 그러니까 전투에 실패한 것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군대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기계가 맞습니까? 아니고 배식. 배식 그거는 방위들이 하는 얘기고 경계 배식에 맞아요. 실패한 사람은 용서가 없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경계병이 그래서 보초 쓰다가 졸아버리면 그건 다 몰살당할 수가 있잖아요. 전 부대가 외부의 침략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한테 너 파수꾼이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는 뭐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무조건 전해라. 망한다.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냥 싹 쓸어버리신다. 다 죽이신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싫든지 좋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특히 퍼포먼스로 예조, 행동으로 먼저 징조를 보여가지고 예조로서 먼저 이렇게 전하는 이런 아주 그리고 또 특히 아주 비유의 대가입니다. 비유쟁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비유의 대가입니다. 비유가 뭐 한 6가지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비유예요. 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이삿짐을 한쪽 담을 헐어가지고 이삿짐을 막 꾸려가지고 왔다 갔다 이사하는 이때는 이삿짐 센터도 없어요. 이사 정리해 주는 것도 없는데 이삿짐을 막 챙겨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야, 너 뭐 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해수기는 계속 이사만 댕겨야 돼.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그때서 이제 아이고 고맙죠. 아야 물어봐줘서 고맙다 야.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이사하는 거거든. 그래 알아. 너 어디로 이사를 하는데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 전부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텐데 포로 잡혀갈 때 네 맨 몸뚱아리로 갈래. 그럼 다 굶어 죽어. 뭐 먹을 거 잘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삿짐 다 챙겨서 나처럼 저 바벨론으로 이사 가게 될 거야. 미리 당할 일을 다 보여줍니다. 자, 빵을 구워서 먹는데 물도 흰의 6분의 1. 즉 우리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은 200ml짜리 그 우유 있죠. 우유. 제일 작은 우유. 그 200ml잖아요. 그거 3개. 물을 그거 3개 분량만 줘요. 하루에. 그것만 마셔봐라. 빵도 요만큼. 조그만 거. 요렇게 요만큼만 먹어봐라. 근데 그 빵도 어디다 구냐? 네가 인분, 사람 똥을 싸가지고 그게 마르면 그 연료로 쓸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화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화덕에다 빵을 굽잖아요. 그러니까 화덕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빵을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사람 똥을 연료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빵을 굽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소똥으로 대체한다. 소똥 자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포로 여기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 끌려갈 텐데 이삿짐 챙기고 애들 걸리고 업고 메고 짐 들고 뭐 그때 뭐 트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갈 거 아닙니까? 걸어서 바벨론까지 가야 돼요. 2,0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은 걸어가야 돼요. 그때 연료가 어디 있습니까? 연료가. 브루스타요? 있으면 좋겠네. 브루스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막지대, 광야지대에 가면 햇빛에 바짝 말라가지고 동물의 똥들이 그 동물의 그 배설물들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은 되게 초식 동물들이잖아요. 그런 쪽에 사는 저기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말라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부싯돌로 이렇게 불을 붙이면 불이 좀 붙어가지고 아주 화력이 약하나마 그걸 이제 이 빵 굽는 용도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냄새가 나지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바짝 말랐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계속해서 뚫어누워 390일. 그 다음에 또 40일을 또 이 430일을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이쪽으로 또 이제 왼쪽으로 누웠다가 430년 그걸 하루로 계산해 가지고 1년을.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안식교가 2300일을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한 게 이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착오죠. 그 일반화에 오르죠. 어? 여기 돼 있다고 그래서 안 되죠. 네. 근데요, 네네네. 에스겔처럼 지금 저 도시 교회 한복판에 가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면 니네들 잘못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킨다 한다. 이러고 그러면 예. 들을까요? 미친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 아무래도 신고하겠죠. 그 정신병원에다 가두지 않겠어요? 자기들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때나 사람한테 지금이나, 잘못됐다고 그러겠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잘못된 건 모르고 상대가 잘못한 거라고 이제 하겠죠. 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고 미친놈이다. 미쳤다.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조 퍼포먼스를 이제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를 그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서는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물론 33장 이후에 가서는 뭐 34장부터는 이제 뭐 33장 이후에 48장까지는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뭘 가지고 이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다루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뭐 마땅한 그런 해석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이 책을 에스겔서를 완벽하게 이제 완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들려주셨기 때문에 노 목사님의 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교 말씀들이 너무나 자세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처럼 다니엘서는 12장까지밖에 없어서 그래도 다 읽고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분량이 많습니다. 48장까지니까 중요한 대목만 이제 찾아서 보시고 오늘 총론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충 에스겔서가 어떤 책이구나 또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때가 에스겔이 자, 그러니까 2차 포로 잡혀가 가지고 597년에 거기서 5년을 거기서 더 지냈어요. 그러니까 592년이 됐어요. 592년 지난 다음에 592년부터 586년이면 딱 6년 남았죠.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에 6년 딱 남았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는 50년 뒤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536년에 가서야 그렇죠? 1차 기한이 포로 기한이 되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언제 이루어지느냐, 몇 때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은 논할 바가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책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성경에 보면은 뭐 내가 이러이러할 텐데 너희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총 78회나 나옵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열 차례 그 재앙을 내리면서 그때 전부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내가 이러이러할 건데 너희가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를 에스겔서는 무려 78회나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가 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에스겔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보여야 한다면 에스겔서는 제2의 모세로서의 에스겔을 제2의 모세로 묘사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런 지금 오늘 공부를 좀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짜놓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근거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당시를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왜 망한다고? 6년 뒤에 너희 망할 건데 왜 망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문을 닫고 그 성전을 없애버리겠냐.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 언약 백성들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난 너희들하고 같이 안 있을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어. 이혼 선언입니다. 이혼. 결별이에요. 그러면 그 진노를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도 울지도 못하게 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요? 나도 똑같이 예루살렘이 내 신부인데 내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사랑한 줄 알아? 그런데 그 내 신부를 죽일 때 죽도록 내버려 둘 때 내 심정이 어떻겠냐? 너도 맛봐. 이런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끔찍하죠. 자, 지금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25세에 바벨론 포로 잡혀 왔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같이. 그래서 5년이 지난 30세 돼가지고 거기서 소명, 콜링을 받죠. 그래서 사명을 받습니다. 뭘로요? 파수꾼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말들을 안 듣고 이제 뻔뻔해져 있기 때문에 너는 더 강해가지고 저것들보다 더 뻔뻔해져라. 폐역한 족속들이니까.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습니다. 다른 이들은 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하나님의 신현 체험을 하는데 장엄하고 뭐 신비하고 아주 또 두렵고 이런 광경을 직접 목도를 하게 됩니다. 성전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질투의 우상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예배를 받냐? 너희 자식을 죽여가지고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응?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런 짓들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봤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때리는 매로, 칼로서 마광한 칼, 아주 칼을 쓱쓱쓱쓱 갈고 계십니다. 그 칼로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루살렘의 목을. 자기 신부의, 자기 아내의 목을 치겠다는 겁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그 자매를 얘기를 하면서 언니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자매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봤으면 남유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너희는 더 간음하고 행음하고 더 나쁜 길로 우상숭배에 빠진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쓱쓱쓱쓱 갈고 계시는데 그 칼이 바벨론이란 칼을 갈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바벨론이라는 칼로 예루살렘을 치고 그 칼도 결국은 불의한 나라이기 때문에 분질러 버리시죠. 이제 나중에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의 비전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지금은 떠나셨지만 새로운 성전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우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보내셔가지고 성전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실제로 체험하게 해줄게.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인 줄을 몰라보죠. 성전이 오셨는데 그 성전이 오셨는 것을 몰라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아, 이분이 성전이구나 하고 성전의 관점에서 묘사를 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 들어가면 요한복음을 완전히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깜짝 놀라는 그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노떼아가 있죠. 노떼아에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노떼아가 있고 거기서 양을 잡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은 메노라라는 촛불, 그 불로 빛을 비추죠. 그 다음에 앞에 떡상이 있죠. 거기서 지성소로 또 들어가면은 말씀의 돌판 언약궤가 있고 그룹이 있잖아요. 두 천사가 언약궤 뚜껑. 이 구조로 성전의 구조를 그대로 차용해다가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할 때 나누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글 쓰는 방식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런 문학적 구조까지 깊이와 이런 배치까지를 다 해가지고 하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 오신 거예요. 성전이. 그러면 자, 성전에는 과거에는 동물 제사를 지낼 때는 어땠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제일 대표적으로 여자는 못 들어갔잖아요. 해산한 고통으로 애를 낳기 때문에 해산한 고통으로 그 보상으로 성전에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만 또 병약하거나 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못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그럼 그분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건 뭐예요? 뭘로 연결이 됩니까? 이꼬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이리 와. 예수님한테 온 것은 성전한테 온 겁니다. 성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다 와요. 예수님
다 고쳐주시죠. 왜요? 제사드리라고. 즉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손만 대면 다 구원이죠. 왜요? 어디가 아픈 사람들, 어디가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붕 뚫고 내려오는 그 친구들이 자기 저 침상째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붕값 물어내라? 아니고 야 뭐 너 믿음 좋다 야 내가 고쳐줄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성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한테 오고자 하는 그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성전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구원 바로 그냥 직결이 되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아주 그런 구조로 쫙 쓰고 있다는 것을 또 그런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 또 정말 놀라운 그런 신학적인 깊이와 구조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에스겔서 하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하다가 요한복음에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또 신학적으로 에스겔서의 신앙적 교훈, 신약과 연결을 시켰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그런데 그 이전에 에스겔을 기록한 목적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언약식을 맺었단 말이죠. 그거를 결혼을 했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에 여러 군데에 나오죠. 그런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결혼하자마자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패하고 이 배역하고 패역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묵과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니까 노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8 식구만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시죠. 물심판을 하시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조금 한정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수 있는 60만 3,550명, 즉 250만에서 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15,000명 정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다 쓸어버리십니다. 결국은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서 그 펼쳐지는 죄악상을 그대로 8장 이후에 낱낱이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요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뭐 은을 입히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끔찍이도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지 우선 마음이 급하니까요. 저쪽에서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림으로 먼저 그려가지고 그림을 하나님 성전의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거기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 죄악상들을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가 저지른 패역에
그 핵심에는 아무리 지금 요시야가 잠깐 와가지고 요시야가 이 개혁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도 요시야 개혁이 BC 622년에 시작이 때 태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야가 또 해필 609년에 또 그 애굽에 느고 2세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에 대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을 막고자 해가지고 무기또 전투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또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또 그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렇게 해서 죽고 맙니다. 단명하고 말지요. 8살의 왕이 됐다가 31년 통치했으니까 39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 요시아 자기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그 종교개혁을 완전히 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산당을 다 없앴는데 가서 산당을 또 다시 부지런히 일으켜요. 또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또 다시 다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막 진노, 막 경노하십니다. 경노. 경노? 경노는 용산이 잘한다던데. 아무튼 예, 진노하십니다. 진노.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 경노를 안 써야 되구나. 이상한 애가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 그래서 어디에 특히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특별히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완전히 제사 제도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이것이 전체가 이 국가 전체가 얼마나 우상단지로 빠지는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했다. 에스겔이.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언약 백성을 데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겠다. 성전을 다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하시는 그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널리 선포를 하고 성전 가운데서 한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성전 주변을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배를 적시고 이 나중에 예수님도 오셔서 내에서 생수가 흘러내릴 것이니 그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가라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죠. 생수.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담아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자, 심판. 1장부터 24장까지 심판. 심판을 하시니까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죠. 불러가지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에스겔의 아내까지 죽죠. 그리고 가운데 요 25장부터 32장은 열방.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아수르 전부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33장 이후에 다시 대칭 구조로 자, 에스겔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제 2차 소명을 또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는 선언과 함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 1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비전과 소망,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투영시켜 주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들을 잠깐씩 살펴가면서 4번에서 5번으로 계획은 세웁니다. 그런데 4번, 5번 해서 끝날지 장담은 전혀 못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으면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에스겔서를 이제 쭉 저도 몇 주 동안 PPT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시 쭉 정리하면서 살펴보니까요.
너무 신학적으로도 너무 깊이가 있는 책이고 이게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너무너무 우리 현대 교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했다. 이거 나중에 진짜 혹시 천국을 가게 되더라도 에스겔한테 많이 혼나게 생겼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또 뭐 제가 이제 뭐 아직 실력은 안 되지만 최대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책들을 지금 많이 갖다 놨습니다.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책들에서 이제 또 좋은 엑기스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저기 PPT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에스겔서 전체 개요 살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한 은혜로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바쁜 중에 또한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요. 정말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오니 이러한 날들을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실하게 아버지 살펴 헤아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아멘.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항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 살기 좋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는 마음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늘 일깨워 주셔서 세상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다음 금요일 만날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더욱 아버지와 맑은 정신으로 우리 피차의 기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김현숙 권사님,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자, 목사님 시간이 더 네. 회차가 늘어나더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네. 에스겔서가 48장이기 때문에, 뭐, 하여간, 제가 5번에 끝낸다는 거는 제 순전히 제 그냥 생각이고요. 전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좀 더 횟수를 드리더라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요 PPT가 100쪽이 돼 버렸어요. 97쪽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요약본으로 이렇게 걸르고 해서 38페이지까지 했다가 이제 뭐 찾아서 그림들 막 찾아서 넣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노 목사님 것도 이제 갖다 정리하고 또 김요한 목사님 거 뭐 책을 보면서 또 정리하고 제가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97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97쪽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7, 8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그래도 딱 다니엘서 에스겔서 띄워놓으면 조금 우리 통장에 돈 많이 들어온 것처럼 기분 좋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연 감사합니다. 집사님, 박기남 집사님, 조호연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편한 밤 고맙습니다. 보내시고요. 네, 편한 밤 감사합니다. 보내시고,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